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곳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인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면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어떻게 생활이 괜찮으시냐고, 힘드신 부분 없냐고,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것이 많이 부담되고 힘드시진 않냐고 여러 가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힘들다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코로나의 상황들, 여러 가지의 세상이 분주해지고 또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때가 종말의 때,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운 마음도 조금 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종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더 소망을 가져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종말 이후에 갈 곳이 이 세상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전혀 걱정할 것 없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종말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스가랴서에서도 세상 종말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스가랴 선지자는 1장에서 8장까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맡겨진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이런저런 핑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진 유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죠. 그들이 은혜를 받아 성전 재건 공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장차 일어날 일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일어날 일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고 세상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세상 종말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승리의 날, 그 날에 대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이 더 극렬하게 다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백성 절반은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종말의 때에 엄청난 대재앙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아래 있으면 우리는 결국 어때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종말에만 이런 전투가 일어난 것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투를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가운데서 갈등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주어지면요, 계속 찔림을 받고요,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찔림이 있어야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사실 증거거든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탄이 끌고 가는, 그리고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갈등하고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는 바로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무엇으로 지킵니까? 내 힘과 나의 열심, 나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죠. 또한 가정, 또한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영적 전쟁은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방 나라들,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속절없이 끌려가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사탄의 노예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고요?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방송 보십니까? 드라마에서 재방송? 여러분 긴장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보고 난 드라마라든지 보고 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긴장된 순간은요, 더 이상 나에게 긴장을 주지 않죠. 왜요? 그 뒤에 내용, 그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사람들,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합니까? 거룩한 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발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들여놓는 정말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그거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우리의 신분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마음을 담은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 상황을 보며 마지막 때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이든 지금 현재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이든 결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과 그러한 소속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깃발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흔들며 자신감 있게 또한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 닥쳐오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즉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소속감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늘 승리의 하나님의 깃발을 마음껏 흔들며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합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러면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또한 마지막 때라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기에 소망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